같이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들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위대한 설계자시다. 여기 여러 가지 자제들이 있는데 이 자제들이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가?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짓느냐? 무엇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 어떻게 현실이 되겠는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그 리더십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텍스트로 그렇게 늘 다뤄져 왔습니다. 특별히 계몽주의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 파워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다가 근년에 돌아와서는 이 경영,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을 중시하는 그런 이 리더십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한 인간 혹은 한 인격의 리더십을 가지고는 설명하지 못하는 아주 전혀 다른 차원, 다른 스케일의 관계들과 그런 기획과 경륜, initiative, accountability, worldview, motive, 에너지, 파워 이런 것들이 이 느헤미야서의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목적, 다이렉션, 플랜,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접근하기 나름으로 아주 대단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유다족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고향 고토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유랑하는 중에
유배돼 가지고 디아스포라의 처지에서 태어났던 이민자 2세입니다. 이민 2세입니다. 이민 2세가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민 2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제대로 된 믿음의 전통을 갖고 잘 자라난 사람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어떤 구절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너무나 선명하게 예레미야에게서 그의 성장과 그가 받은 교육과 양육의 질,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주석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느헤미야서를 완전히 요약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 그는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그 인생을 이런 식으로 요약되는 이 사람의 삶이 어땠겠는가?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세운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이 주인공이 주는 강력한 인상은 이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중하고 매우 아주 불굴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많은 부하들을 지휘했던 지휘자고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의 모든 장면에서 보게 되는 그 모습은 서두르지 않는 침착함과 신중함입니다. 느헤미야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리 계획하고 측정하기 전에는 결코 착수하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잘 다져가지고 착수합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한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상고하기 시작하면서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의 느헤미야서 강해나 주석들이 혹은 설교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시각이고 느헤미야를 보는 바른 안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 위에다가 딱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더 보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느헤미야서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좀 어둡고 우울한 긴장과 슬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있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그리고 느헤미야의 시대가 가진 외면하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떨쳐낼래야 낼 수가 없는, 무시할래야 할 수 없는, 잊어버릴래야 잊힐 수 없는 그런 이 펀더멘탈한 그런 어두움과 우울이 느헤미야서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게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그의 신앙과 그의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어펙트하는지, 느헤미야는 그걸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하는지, 그리고 이 리더와 그 동료들은 결국 이런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며 도우시는지, 이걸 놓치지 말고 읽을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우울과 상처와 핸디캡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조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나 그 어떤 영웅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어떤 의미의 이 인빈시블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성경은 결코 외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걸 들여다보셔야 되고 반드시 읽어내셔야 되고 그걸 챙겨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추어 보는 거울에
선명한 일부니까요. 자, 이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인생을 차분히 살아오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자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한순간에 마주서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오늘 우리 이 선배 느헤미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내레이션을 잠시 간추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아까 읽었던 그 2장 1절부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장 처음에 나왔던 그 기슬르월로부터 넉 달 후입니다. 니산월은 기슬르월의 4개월 뒤에 있습니다. 이 넉 달이 지났는데 이 넉 달 동안 느헤미야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거기 보면 그 1장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여 기도했다, 그런 말이라고. 넉 달 동안 이 기슬르월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보고받고 난 뒤에 오늘 이 장면이 나올 때까지 넉 달 동안 이 느헤미야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넉 달 동안. 그러다가 이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왕궁 근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의 와인, 음료를 맡은 그 신하의 기능과 위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빌 목사님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치나 이 가버먼트의 어떤 그 구조를 보면 항상 굉장히 영향력을 갖는 어떤 그 위치가 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처음에 나옵니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죠? 이 사람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파워를 갖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어떤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왕의 곁에서 그 국방이나 안보 혹은 외교 이런 문제들을 더 영향력 있게 왕에게 다루어주는 또 다른 스텝이 또 있습니다. 항상 마치 이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프라이빗, 퍼스널 그런 스타입입니다. 장관은 아니지만 어떤 장관들보다 더 왕에게 영향을 주는 파워풀한 자리입니다. 왕의 목숨을 보호하고 경호하는 직책을 갖고 있죠. 왕실에, 왕 앞에 그 편전에 출입하는 다른 신하들의 들고남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겠죠. 참모 조언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왕이 처분한 일들의 경과,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도 합니다.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거. 여러분 군에 가면요 사령관 그 특별 참모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직책도 없고 계급도 별로 안 높고 그래요. 그런데 예하 부대장들이 벌벌벌 떱니다. 그 사람한테.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사령관 옆에서 개인 조언을 하거든요. 이 양반이 말을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한 사람 그냥 나갑니다. 바로. 아, 오늘 어느 부대에 가봤는데 이 부대가 조금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그래? 왜 그래? 한마디 두마디 잘못해버리면 그 부대 전체가 완전히 낭패를 당합니다. 위에 있는 그 사령관 특별 참모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계신 편전의 분위기도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복장과 어떤 청결을 유지하고 심지어는 어떤 이 샴푸를 쓰고 어떤 그 향수를 쓰고 왕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왕이 즐거워하실지 왕이 편안해하실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수직하는 겁니다. 복무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길로 포도주 딱 맛보고 이상 없다는 걸 보고 왕에게 탁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날 갑자기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예상치 못한 사단이 났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에서 어떤 수심을 읽은 겁니다. 야, 니 무슨 걱정이냐?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상당히 예민하고 정확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사람을 살펴 읽을 줄 알고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배려하고 관리할 줄 알았던 아주 영민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야, 너 무슨 걱정이 있구나. 이 문맥에서 우리는 이 왕과 지금 이 왕을 수정들고 있는 이 신하 느헤미야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그 친밀도에 혹은 그 신뢰 상황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아주 신임하고 있고 업무와 사무적인 관계 이상의 어떤 친밀도를 갖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어떤 의미의 이 셀프 컨트롤을 잃어버린 겁니다. 로스트 셀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왕이 네 얼굴 좀 이상하다? 오늘 왜 그래? 뭐 걱정이 있어? 이게 자기 업무상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크게 깜짝 놀랐네. 아차, 이거 내색 안 하고 잘 숨겨왔는데 오늘 이게 들켜버렸네. 어떡하지? 원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기 나름으로는 아주 실수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크게 두려워하지만 이 두렵지만 두려움에 삼키어 버리지 않고 이제 왕께 대답하되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폐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황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예, 폐하 그렇사옵니다. 하감하시는 바와 같이 소신에게 근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제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선대왕께서 서방 원정하실 때 다 깨부신 후로 수십 년 동안 황폐해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고 부족한 소신의 혈족들과 가솔들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안정도 없는 상황에 내던져져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소신의 심려가 깊고 근심이 있습니다. 소신의 근심이 폐하의 의심을 흐트려서 황공하옵고 두렵고 송구하오나 폐하께서 보신 것이 맞습니다. 제게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혹은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혹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묵상을 하니까 여기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이 순간이, 그 다음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천 수만의 생명과 이 나라들과 정권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순간이 그 다음에 탁 닥칩니다. 세계 최강, 당대 극강의 권력의 결정과 하명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슬아슬한 순간이 곧 딱 닥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오바마, 시진핑, 푸틴, 메르켈 앙겔라, 박근혜, 토니 아보트 전부 합친 것보다 10배쯤 더 강력한 아주 센 극단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이러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발성을 가지고 어떤 호흡으로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거는 그가 평소에 어떤 신앙과 어떤 태도를 갖고 얼마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럽게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진중하고도 경건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묵도할 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묵도할 때 하나님, 이게 그 순간이죠. 하나님, 이거 맞는 거죠? 지금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내 입술을 지금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시간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묵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주 요약적으로, 그러나 모든 핵심을 다 포함해서 분명하게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걸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상대를 최대한 배려하는 어법으로 얘기합니다. 저를 보내시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거기 적시해 놨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확실히 기억하기로, 확실히 믿기로, 아주 분명히 회상하기로 그날 거기 왕후가 폐하 곁에 와 앉아 있었던 것이 그냥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잘 준비되고 어레인지된 플롯에 따라서 그날 왕후 마마도 그 편전에 나와 앉아 계셨고, 그 왕후 앞에서 폐하는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자애롭고 후하고 제너러스하게 보이고 싶으셨을 때고, 그래서 더 아량께 느헤미야에게 대답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상황은, 그런 모든 분위기와 사정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확실하다, 아주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 편전에 그 왕후를 내보내서 앉혀두셨더라 라고 지금 거기 기록한 겁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었더라. 여러분, 그 문장이 이게 붙어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 느헤미야 2장의 장면의 흐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자로서 제가 제시하는 요절의 말씀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뒤쪽에 있습니다. 12절이라고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명을 받들고 수천 킬로 밖에 서역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 난생 처음 조상들의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는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았으니까 자기 고향의 고토지만 예루살렘에 처음 갔습니다. 수학여행 간 것처럼 왔습니다. 돌아와서 사흘 만에 12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숨겨온 이 카드의 진본을 꺼내놓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기 느헤미야가 품고 온 그 비전의 코어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하러 왔습니다.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지금 여기 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어 보내신
미션입니다. 이 사람의 비전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처음 가치 있는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일어선 이 비전인데, 그가 품었던 이 비전의 내용을 여러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 구절에다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이 12절의 그 구절은 이 비전, 그 주도권이, 이니셔티브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그리고 1차적인 목적, 이 퍼포즈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비전에서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불러서 이 일을 성취, 리얼라이즈 하시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곳,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갖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일꾼을 정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가실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 그 1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7절, 18절을 보시면 여러분,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개개인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그 비전들을 검토해 볼 필요를 느낍니다. 내 아들, 내 가정의 비전,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서 가치 있는 비전이 형성되고 나옵니다. 그 12절에 슬쩍 묘사되는 이 빙산의 일각,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 슬쩍 내보이는 일각이지만 이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가졌던 비전의 핵심, 이 본질이 거기 드러나 있습니다. 이니셔티브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 잡히고 끌려 나와서 고토를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에게 주셨던 회복과 부흥의 언약에 호소하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나라들과 백성들과 온 만물 위에 그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만군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할 비전입니다. 이 비전과 꿈, 이 프로젝트의 스케일에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이 어디서 왔으며 이 꿈은 어떤 근거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여 달려갈 그 꿈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떻게 그 비전을 품기 시작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큰가 작은가? 귀한 꿈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다른 누구의 것과 비교해서 좀 어떤 것인가? 이런 거는 지금 일단 이 문맥의 질문이 아닙니다. 나의 비전, 나의 꿈, 내 인생이 지향하는 목표는 어디를 향하는 것인가? 어디에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섬기고 풍성케 하고 감격스럽게 할 의미 있는 비전을 지금 갖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비전을, 꿈을 품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까 우리 존 파이프가 외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내가 죽기 전까지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참 아까운 사람, 참 존경스러운 사람, 참 부러운 사람 하나 하나님께 가셨구나.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개 껍데기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초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중한 비전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들. 여러분, 이 오늘 그 본문의 1절에서 3절 사이에 있는 이 비전을 가진 느헤미야가 갖는 그 부담과 수심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부담과 수심이라는 것이 선한 비전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이것들은 보통 늘 이것들이 동반합니다. 꿈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삼가하고 근신하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늘 갈등과 긴장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방해와 저항에 맞서는 그런 부담을 갖습니다. 세상과 세속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단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수심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고민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길에 서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과 동조하고 있지 않구나. 나는 이 일에서 내 육체의 뿌리에 굴복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런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리소스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기술, 사람의 냄새, 사람의 경향,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면 일단 아닌 겁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제쳐놓으신, 하나님이 꺾어버리신 꽃입니다. 절대 그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아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 집착하면 사울같이 됩니다. 거기는 희망을, 거기는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거기서 끝입니다. 다른 협상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애누리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아닌 것은 아닌 거다. 이게 늘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단호한 이 디터미네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설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기도가 없이도 잘 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닌 거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리소스를 동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가? 당신의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결국 어떤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저항과 방해, 난관의 본질을 파악해 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적대적 파워들의 기초와 이 본말을 따져보심으로써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대답이 나옵니다. 지금 나는 느헤미야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군인가? 세 번째입니다. 길을 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라. 오늘 읽은 그 본문 밑에 2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시는 그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그것들을 이 느헤미야가 동료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손으로 꽉 잡으신 왕이 해주었던 말과 하나님께 잡혔던 그 왕이 내렸던 결정과 그것들이 표현되었던 어명이 어떤 것인지를 또 전달하면서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더 들어볼 것도 뭐 있겠느냐? 더 들어볼 거 있겠느냐? 일어나자, 일하자, 힘을 내서 아자, 나가자. 와,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컨서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볼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 순간 이 accountable act,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덤벼드십니다. 항상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 다 알아먹었어? 자, 이제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런 어투,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리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리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패턴입니다. 권면하시고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고 격려하시는 유일한 이 매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복이라는 것의 진정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주신다는 것, 결코 나를 혼자 있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곁에, 내가 너의 속에 있겠다. 이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복음에만 진술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진술, 이 신앙의 고백은 오직 여러분 이런 문맥에서만 우리의 손에 잡히도록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시 계명, 하나님 당신의 이름도 새로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나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나는 늘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로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있고자 내려온다. 내가 너만큼 낮아진다. 내가 너에게 눈을 맞추고자 나는 죽기까지 순종한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의 본래적인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멍에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함께 어깨를 걸고 함께 구풀에서 짐을 지고 함께 끌고 가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게 경건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걸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있는 사람의 배포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서 보는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문을 여신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서 나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가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이걸 어치브하고 리얼라이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오늘 아버지께서 컨펌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에서의 각 장면들은 그 표현의 형식상 이 역사적인 이 나레이션을 펼쳐나가면서 누가 이 장면의 모티브를 끌고 나가는 힘인가? 무엇이 이 이야기에서 실제적인 파워고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는 것인가? 어느 세력이 우위에 있고 누가 누구 편에서 힘을 견주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계속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직접적이고 중요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하고 있으며 나는 지금 어떤 힘으로 서 있으며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떤 힘으로 쌓고 일으키고 세울 것인가? 어디가 나의 궁극적인 리소스인가? 정말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장 그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는 당연히 일어나서 건축하려 한다. 여러분, 나중에 성벽을 다 쌓고 이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부흥회를 여는 장면이 그 8장에 나옵니다. 8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소스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인지하고 그걸 수용하면서 거기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인생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 커뮤니티, 우리 세상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런 힘, 파워, 에너지, 이 다이나모,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이 사업에서, 이 비전에서, 이 계획에서, 이 꿈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이 사역에서, 이 섬김에서, 이 역할에서, 이런 구실에서, 내가 부름받은 이 책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이니셔티브를 가지시고 주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끝과 결과를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한 백몇십 년 앞선 선배 가운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한때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엄청난 상대, 대적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멸망시키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동료들을 보면서 질려가지고 공포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대는 너무 강하고 크지만 나와 우리는 너무 약하고 무력하고 아무 답도 방법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다리가 다 풀려서 절망하고 쓰러졌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그 2절 끝에 보시면 바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엄청 두려웠습니다. 아차, 깜짝 놀라고 들들들 떱니다. 그러나 그에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삼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두려움과 기쁨, 이 상반된 두 가지의 감정이 충돌할 때 그 상황,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장면에는 결코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는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향하고 계시는가? 이걸 얼른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느 쪽 감정편에 서서 어떤 감정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곁에 서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울해질 때, 여러분, 일시적인 패배나 순간적인 실패가 내게 절망감을 줄 때, 기대했던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엉기고 설켜서 막막해질 때, 그냥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우리를 맡기면서 지금 하나님의 허리춤에 감춰져 있는 그 기쁨을 무시,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릴 때는 여러분 실수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확 그냥 카타르시스를 해버리려고 추구하다가는 자칫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완전히 해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늘 사단이 우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방법이고 패턴입니다. 아주 비관적이고 불균형하고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두렵습니까? 무엇인가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두려움에 잡혀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어떤 상황에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편에서 선택하고 용기를 낼 길과 방법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구절구절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늘 설명해 줍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그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간증에 이런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해 들어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얻는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장이 필요한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다 하는 사실을 신뢰하기를, 그런 원하는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